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에도 참 한 주지만 짧은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어 놓으니까 이 한 주가 한 주간 같은 게 아니고 한 두 주, 세 주, 한 달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줄기차게 참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또 금번 주에는 우리 또 장영수 권사님 모친께서 또 천국으로 또 이렇게 부름받아 가시는 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또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함께 예배하며 또 천국으로 가시는 어머님 또 뒷모습을 우리가 환송하는 그런 예배에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장래가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이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장래, 또 기도로 예비된 장래가 얼마나 은혜가 어려울 수 있는지 그걸 참 볼 수 있어가지고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참 위대합니다. 복음이 참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잃었는데 사랑하는 엄마를 잃고 또 할머니를 잃고 또 어른을 잃었는데도 이게 참 우리에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그날에 만날 것을 기약하며 오늘의 이 슬픔을 넉넉히 이겨내는 이 참 복음이 위대하고 신앙이 위대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네,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 말하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만약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 사후세계가 없다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망하였도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만약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이 이 땅이 전부면,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세가족 모임에 가서 서로 막 그냥 늘 그냥 다툼하고 또 삐지고 섭섭하고 또 다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거 반복하고 고작 이런 것이 전부라면 신앙생활 이러고 막 열심히 예수 믿고 막 주님 찬양한다고 막 하고 간증 또 고백하고 박수 받고 또 막 이렇게 쓰임 받다가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 목사로 성도로 이렇게 막 부쩍부쩍 쓰임 받다가 이게 전부 다다. 고작 그거 하자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고자 하는, 앞으로 누리게 될 축복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 아니 전생에 한 80평생 90평생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심지어 응답까지도, 예수 믿고 받는 축복까지도 이후에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그 부활의 능력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이전에 잡았던 것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정체가 없습니다. 뭐 익숙해졌다,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런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런 말과 표현 자체가, 이런 어휘 자체가, 이게 표현, 이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만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오늘 찬양처럼 앙망하다, 앙망, 하나님을 아주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 앙망하는 것, 앙망하고 앙목하면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고,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만큼 슬픈 신앙이 없습니다.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익숙해. 고작 한 5년 6년 혹은 예수 믿고, 우리 탁재성 집사님 예배 지금 한 1년 좀 더 됐지요. 1년 좀 더 된 예배 드리고 벌써 예배를 다 아는 것처럼 다 익숙해지고 막 딴짓하다가 손도 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뭐 집사님 잡담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했다가 이렇게 말도 했다가 기도도 했다가 익숙해지고 막 다리 떨면서 기도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고 셀가족 모임이 익숙해지고, 세상에 평생 믿을 예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그 예배인데 1년 드렸는데 익숙해지면 이 신앙은 이제 절단난 거라. 네, 진짜로. 나는 30년째 예배 드리는데도 이 예배가 얼마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지 정말 간이 벌렁벌렁거리고. 이럴 때 그냥 아멘하고 끄덕끄덕거리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물어봅시다. 어젯밤에 오늘 주일 예배가 설레갖고 내 잠 못 이뤘다. 토요일날 밤잠, 내 잠을 못 이뤘다. 밤을 하얗게 생각까지 했네 모르겠지만 잠을 자는데 막 아침에 막 부뜩 일어나지고 왜 막 먼 오늘 아침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고 막 누군가 중요한 VIP를 만나는 것,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 우리 왜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 그 취업을 놓고 첫 출근할 때 그 기분이랄까?
애인이 정말 눈시고 떠고 봐도 애인이 없던 그 청년이 갑자기 애인이 생겨가지고 처음 미팅하러 갈 때 그 설렘이랄까? 그 잠이 온단 말입니까? 그때 그 두근거림 말입니다. 이러한 두근거림보다 더 강력한 두근거림 말이에요. 이 설레임. 아멘, 아멘. 야, 이게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네, 폭발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설레이는 사람의 얼굴인지. 우리 지난주에 왔다 갔지만 우리 인도에서 오신 우리 피터 간사님이 와서 이런 말 하더라고. 저기 이정미 전사님 통해 들었는데요. 왜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시커먼 옷을 입고 다니냐 보니까. 이 말할 자격이 없네. 왜 전부 다 새까맣게 입고 다니냐? 인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 좋아하는 이유는 얼굴이 뽀얗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까맣게 보려고 하냐? 일부러 인도 사람들은 화려한 거 좋아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새까맣게 다니냐 이렇게. 심지어 마스크도 새까만 거 끼고 다니고. 우리 고준달 집사님 보세요. 내가 흰 거 딱 끼고 왔잖아요. 저렇게. 네, 패션보다 중요한 것은 청결이라면서. 네? 이게 뭔 소리고 이게. 자, 여기까지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구약성경을 설교할 때의 참 부담감이라는 거는 우리 박종범 목사님 뭡니까 컴플렉스가 이제 생기기 때문입니다. 박종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구약을 설교하려고 그러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한번 말하려고 그러면 레위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사막에서 받은 말씀인데 이 출애굽기는 그럼 왜 사막에 이 사람들이 왜 나왔는지, 그럼 사막 전에 어디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설교하기가 정말 이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게 시리즈로 다 할 거 아니면은 제가 아예 손을 안 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게 손을 대고 말았어요. 출애굽기 33장의 한 대목을 제가 이렇게 떼어서 제가 말씀을 읽었거든요.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이니까 저랑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다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현재 오늘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또 우리 하는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제가 좀 모지랖이라면 제가 작은 교회 이렇게 목회하는 주제에 한국 교회 이렇게 얘기할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 지역 교회, 우리 대구에 있는 많은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그런 묵상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제가 책을 읽고 독서를 하다가 또 이제 그 말기 또 그 적어놓은 문구를 읽다가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제가 잘 정리해서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제가 오늘 이렇게 개어내어서 왜 토해가지고 내놓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아기새와 같이 잘 받아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모세와 하나님이 만남을 가지는 영적으로 데이트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러워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마치 친구가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지금 영적인 미팅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영적인 미팅이지만 이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미팅이었어요. 자연세계에 속한 모세와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하나님이 정말로 만나서 서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그걸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고 목격했다고 적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좋은 사건입니까? 나쁜 사건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머리로 막 계산하지 말고 트릭 있는 거 아닌가 하지 말고 쉽게 대답해 보세요. 이거 좋은 사건이에요? 나쁜 사건이에요? 이거 좋은 사건이에요.
좋은 사건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해서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좋은 사건이 있기까지 이전에 굉장한 어두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40년 동안 횡단할 때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참 독특하게 두드러지게 기억할 만한 그런 대단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아주 수많은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독특하게 그리고 구별되어지게 아주 그냥 이게 평안하게 아주 그냥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대놓고 지었던 죄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홍해바다 건너고 난 이후에 사막을 횡단하는 중간에 지었던 죄 중에 아주 기가 막힐 만한 죄, 그게 뭐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우기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들이 조작한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어요. I am who I am, 내가 내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할렐루야. 내가 내다 이렇게 나오시면서 날마다 당신 자신을 다 보여주지 않고 끊임없이 조금씩 계시하시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계속 해대시면서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그냥 순종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너희들 망한다 이러면서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이 문제를 놓고 뭔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정답을 다 안 보여주고 찔끔찔끔 말씀을 자꾸 주시면서 게다가 한 말씀 한 말씀이 지키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들, 순종하기에 곤비한 말씀들, 이렇게 굉장히 힘겨운 말씀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어딘가 몰고 가시는 이 하나님을 또 쫓아가려고 하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해바다 걷는 게 어딥니까, 옛날 애국 백성들과 함께 안 사는 게 어딥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현재 사막길을 횡단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예, 알겠어요. 홍해바다 건너게 하신 거 알겠어요. 구원하신 거 알겠어요. 우리 가정 이렇게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좋아요. 나 인정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행복, 주일마다 교회 나와야 되고 셀가족 모임을 모여야 되고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밤에 기도해야 되고 금요일날 또 자들이 또 모여야 되고 또 양육 받아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깨트리고 나를 뭔가 맞추어서 순종한다는 이런 삶이 알고 보니까 옛날 예수 안 믿고 죄 지을 때보다 잘 생각해 보니까 때로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좋아진 것도 진짜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예수 믿고 행복해졌나 보니까 여전히 뭔가 좀 내 안에 불만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직장 상사 눈치 보다가 이제는 목사님 눈치 보는 거 이런 정도의 차이? 샐러드까지 이제 막 같이 겹쳐가 또 눈치 보게 되고, 옛날에는 그래도 죄라도 마음대로 지었지 이제는 죄도 잘 못 짓고 이게 아멘이 안 되죠. 죄를 지으면서도 찝찝하고 옛날에는 안 찝찝했는데 예수 믿고 더 어려워진 것 같은 느낌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게 내다 이렇게 믿어라 하는 이 말씀들이 부담스럽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은근슬쩍 모두가 다 250만 명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결의하거나 회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의 모두가 하나님이 부담스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세가 잠시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갔을 때 탑 리더의 부제시 그들 모두가 아론을 부추겨서 도대체 모세 선생 어디 갔냐고, 우리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되냐고, 도대체 이걸 왜 이 일정표를 다 말해주지 않냐고, 도대체 이 예배는 왜 이렇게 길며 설교는 왜 언제 끝날 것이며 우리가 하고 있는 양육과 훈련은 졸업도 했는데다가 왜 훈련을 또 반복적으로 받으라 하는지, 이 훈련은 언제 끝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양육만 벌써 한 40번째 예를 들어서 그 영화 보니까 연애만 40번째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결혼 안 하고 연애만 40번째. 똑같이 양육만 40번째, 졸업만 40번째.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그때부터는 내가 완성되어서 그때부터는 내가 독립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신앙은 자기 주도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를 의존하다가 자라면 독립하는 것이 세상살이지만 하나님의 신앙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나를 따르시고 내가 이런 주님과 항상 동행하니까 이런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성숙해질수록 다윗이 성숙해졌지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 의존적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에 같으면 독립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독립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바뀔 낌새가 안 보이고 자꾸만 나를 바꾸려고 하시니까 또 나도 바뀌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버티게 되고 그러니까 잠시 모세가 없을 때 마치 모세가 잠시 없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부재된 것이라 여긴 겁니다. 모세가 잠깐 전략상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지령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리더가 안 보이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이 작당을 해서 이때까지 홍해바다 건넌 이후에 마음속에 은근슬쩍 불평스러웠던 마음들을 서로 꺼내놓고 표현하고 말을 섞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니도 그렇게 생각하나? 나도 그랬다. 우리 간증은 간증이지만 사실 불편한 것은 사실이잖아. 그러면서 서로 말을 그러니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공동체. 부정적인 메시지가 족수가 많아지면 힘을 갖게 돼요. 이게 말로 표현되어지면 힘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한 사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모세의 오른팔이었던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말씀 속에는 나오지만 거의 여러 번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아론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 없이 그 다음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마치 이들이 성난 폭동이 되어서 자기를 죽일 것처럼 기세가 등등해서 달려드니까 그들이 뭘 원하는지 물어보죠. 너희들 뭘 원하노?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아론이 그들이 애굽에서 올 때 가져왔던 모든 은금 패물들을 다 내놓으라 해서 그걸 다 녹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하고 금송아지를 들여다가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봤던 것이 그게 뭡니까?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우상.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송아지 우상. 그 우상의 진정한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봤던 우상의 형체들,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봤던, 예수 믿기 전에 봤던 그 세상 속에 있는 잔상들, 그것들을 그 집에 와서 순도 100%의 기독교는 너무 부담되니까 좀 섞자는 겁니다. 네, 기독교 좋은 줄 알겠고 나 기독교 안 떠날 건데, 그런데 너무 원액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매실 원액 잡사 보셨죠? 이게 너무 세다는 거예요. 내 예수 믿겠고 하나님 안 떠날 테니까 이 교회 좀 목사님 조금만 수준을 좀 낮춰달라고, 열기를 조금만 낮춰달라고, 예배 시간 조금만 줄여달라고, 찬양할 때 볼륨 조금만 줄여달라고. 지금 이쪽 스피커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직직하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 귀가 찢어지든지 스피커가 찢어지든지 뭐 하나 찢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휘막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 찢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었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그 당시 모세가 어디에 갔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구름 자체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어떤 형상물로 구름이 가득 끼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의 구름, 속이 말하는 쉐카이나, 따라합시다. 쉐키나 혹은 쉐카이나, 이게 영광의 구름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시면 이게 뜨거운 예배, 정말로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이 눈에 보였어요.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 그게 쉐카이나, 쉐키나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쉐카이나와 쉐키나가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다기보다는 모세를 불러 올렸어요. 그래서 영광의 임재 속에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독대 속에,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 모세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까? 바로 백성들에게 전한 십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의 10가지 조항이죠. 아멘, 아멘. 믿습니까? 10가지 계명이, 이건 여러분 전부 다 하지 말라, 대부분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이거 법이죠. 그런데 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안 그래도 불편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문자가 찍혀있는, 이 활자가 되어있는 10가지 계명을 받습니다. 자, 이거 불편한 사건이에요? 기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할, 내 인생에서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없다는 것, 마지노선이 없다는 것이 인생의 불행입니다. 오래된 그 영상인데요. 어느 한 그 영국의 여기자가 돌아가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주 설교 대가죠. 강의 설교 전 세계 대가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짧은 그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물론 영어로 질문했고 저는 자막으로 봤습니다만, 그 여성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너무 급진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길 원하고 곧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것이 너무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입장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제가 한 이 말을 저는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기독교가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대묻습니다. 아나운서님, 만약 당신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지킬 룰이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약 70억 인구, 지구촌의 모든 인구가 저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어서 자기가 바라는 꿈과 자기가 바라는 그 어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인생 내 것인데 뭐 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야망과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두가 달려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질서롭습니까? 모두가 자기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세상입니까? 모두가 자기 야망을 쫓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 꿈을 향해 모두가 달려간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유토피아가 오는 세상입니까? 나라가 혼란해질 겁니다. 전 세계가 혼란해질 겁니다. 마치 도로에 있는 자동차와 같이 룰이 없이 선이 없이 신호등도 무시한 채로 모두가 마이웨이 내 길 간다 하고 모두가 자기가 그냥 선글라스 끼고 막 달리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법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은 비로소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자리에 있게 됨으로써 인간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것이 싫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내가 만들 수 있다. 인간이 만들다 못해서 종교를 만듭니다. 진리를 만듭니다. 진리를 조작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진리는 이미 있는 것이며 잠시 살다가는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내려주시기에 받는 겁니다. 계시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만들다 하다 못해 하나님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들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인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는 여러분 100% 무언가를 믿는 나라입니다. 유신론이에요. 100% 유신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것이 뭡니까? 힌두, 시크,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잡신들, 전쟁과 분리를 조장하는 쉬바, 이런 쉬바신을 믿고 잡신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오늘 이 시대에도 그 금송아지가 있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 금송아지가 있고요, 우리의 심령 안에도 이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분명히 건강한 교회, 우리나라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우리 교계가 인정하고 총회가 인정하는 건강한 교회에 나와서 이 공인되어진 교회에 나와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은근슬쩍 배워서 계시받아서 전달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여기까지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여기까지의 하나님, 난 여기까지만 하겠다, 난 여기까지만 믿겠다 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여기까지의 금송아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예배자입니다. 금송아지에게 예배하잖아요. 금송아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금송아지기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더 숭배하고
마누라를 더 숭배하고 자식을 더 숭배하고 자신의 꿈과 야망을 더 숭배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감추어진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열정이 있어 보여요. 사람은 나름대로 꿈이든지 야망이든지 무언가 추구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취업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볼 때 열정적이에요. 그러나 그 열정이 영원한 세계와 잇대어 있는가? 이 열정이 과연 나의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열심인가? 아니면 헛된 열심인가? 그것이 인생 전체를 결판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의 쓰나미가 몰고 지나갔습니다. 모세 정말 큰 착각했습니다. 모세가 이 사건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아무리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문제가 많지만 홍해를 건넜는데 그 은혜를 잊을까 상상도 못했어요. 내 눈앞에서 물이 갈라졌어, 바다가. 예? 그거 잊을 수 있어요? 옛날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동천유원지 바이킹 타다가 아버지가 잠시 손을 느슨하게 날아가 떨어진 그런 기억들, 제 말입니다. 잊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건도 못 잊어. 옛날에 내 돈 띠먹고 도망가는 그놈 이름 석자 다 기억합니다. 신암초등학교 1학년 4반 박숙자 선생님, 모르고 실외야 신고 실내야 신어야 될 곳에 신발 신고 올라갔다가 비 오는 날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엄마 데려오라 해가지고 엄마 오라는 말 못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내가 찾아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촌지를 말했던 그 박숙자 선생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어릴 때 제가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 6학년 신천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들이 전부 다 돌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깨야지 그게 중학교부터 일이 잘 풀린다고. 그 동네에 내려오는 그 전설 따라 삼천리. 산말리인가 모르겠다.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 모두가 다 돌 던지는데 착한 김재현 학생,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난 안 그랬다, 이 말. 근데 그 당시 아무리 양아치였고 오이설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창문 깨고 학교 그런 짓은 안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뛰어나와가 그 겨울방학 때 뭡니까? 불침번 서던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당번 서던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애들 막 도망가니까 못 잡으니까 서 있던 나를 잡았네. 내가 도망갈 일이 뭐가 있노? 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놈이 했는 거 분명히 봤다고 나를 잡아가서 그걸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제가 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교무실 바닥에 차기 찬 교무실에 그 무릎 꿇고 앉아가 계속 지나가는 선생님마다 지어박으면서 이놈이 그랬다, 이놈이 그랬다. 근데 안 했다고 아무리 말해도, 바성무스라고 아무리, 난 바성무스일 일이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 아세요? 6학년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중학교 갈 시점에 우리 지금 담비 같은 시점입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여선생님 하나가 껌을 딱딱 씹으면서 자 30cm 투명 플라스틱 자 모는 눈금 있는 거 아시죠? 손 들고 있는데 손을 딱 내리면서 손을 딱딱 치면서 얘 손톱 밑에 떼봐라, 때가 있을 수 있지 하고 손톱 밑에 떼봐라. 그때 우리 시즌이 구슬치기 시즌이었어요. 이 떼봐라 하면서 손을 딱딱딱 구슬치기 한다고. 우리 시즌이 또 시즌이 한참 뛰줘야 되잖아요. 그 시즌이 또 왔기 때문에 열심히 또 여름 시즌에 또 딱지가 또 돌아오기 때문에 빨리 겨울 시즌에 또 한번 대목인 게 땡겨야 된단 말이에요. 구슬 따먹기가 해. 그러니까 손 갈라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새까만 수밖에 없지. 내가 노나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했던 말이 딱딱 때리면서 얘가 요 신천동 요 뒤에 사는데 내가 퇴근하고 다닐 때마다 얘가 여기서 흑장 안 하고 나쁜 짓 하는 애 봤다는 거예요. 이놈은 그런 짓 하고도 남을 애라는 거예요. 나보고 손 보면 안다면서. 그 상처받아가 내가 했다고 인정하고 바성문 섰어요. 궁디만 맞고 집에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그 당시 그 한 지붕 5가정 살 때, 사골세 살 때 냄비 밑에 연탄불 냄비 올려가지고 냄비에 물 끓여갖고 그거 빨간 바가지로 파가지고 선악 알미늄 노란 대야에 부어가지고 그 선악 알미늄 노란 대야 물 펄펄 끓는데 손 집어넣어가 펄펄 끓는데 손 집어넣어가 손이 뜨거운데도 집어넣어갖고 이거 막 떼빗기려고 펑펑 울면서 이태리 초록색 까만 줄 2줄 있는 이태리 타올 손에 넣어가 왼손 오른손에 넣고 왼손을 빡빡 밀면서 얼마나 울면서 이 저주받을 손, 이 망할 손, 이 손 때문에, 이 더러운 손 때문에, 이 가난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저주했는지 몰라요. 그 선생님도 지금 같이 찾고 있습니다. 그때 혹시 왜 그러셨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잊을 수 있습니까? 상처받은 것도 못 잊지만 우리가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서 구원받은 걸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었다 이 말입니다. 모세 상상도 못했어요. 금송아지가 왜 말입니까? 우상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상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귀걸이 반지 꺼내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 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비상한 머리를 그런 데 쓸 줄 아는 이 정말 하여튼 죄 짓는 것은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한 사람도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반대 안 해요. 250만 명 중에 한 사람도 은혜를 기억해야지 그러면 되나 사람이 이런 말 아무도 안 하고 모두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금송아지 만들었다 이 말. 이럴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성막이 무언지 너희들 앞으로 광야 가운데 성막을 지어라. 성막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전의 모형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텐트 성막, 성막을 짓는 법,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어야 할지 제사법, 제단은 어떻게 만들어라,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라,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아서 홍해바다를 건넌 백성으로서 아무리 너희가 지금은 나그네지만 나그네일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인간의 존재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더 깊이 만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과 계명을 주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백미였어요. 모세 손에 있는 두 돌판 거기에 새겨놓은 10가지의 계명은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너희들 꼭 그거 지켜라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가급적 죄를 짓지 않도록 가급적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어떤 면에서 십계명은 러블레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그렇게 해서는 이 은혜와 약속의 공동체에서 끊어줄 수 있다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아멘입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말씀이 있어야 마귀에게 지지 않아요. 말씀이 있어야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지킬 계명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복됩니다. 인생에는 지켜야 될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러브레터를 들고 모세가 나이가 여러분 좋게 한 100세는 됐어요. 모세 나이가 좋게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80에서 한 90쯤 안 됐겠습니까? 한 90살. 90도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그 90세 모세가 우리 교회 오시면 제일 연장자 아니겠어요? 90세 노인이 산 꼭대기 올라간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그가 뭘 들고 옵니까? 40일을 아침 점심 밤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게다가 할배가 모세 할아버지 90세 모세 할아버지 40일을 금식하고 또 하나님이 제약했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으셔가지고 철야해가지고 마라톤 회의하고 계속 말씀을 부어가 두 돌판이 손바닥만한 패스포드 이런 거였겠습니까? 두 돌판 이만한 돌을 들고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40일 안 자고 안 묵고 90대 노인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후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그 무거운 돌을 들고 오면서도 머릿속에는 퇴근할 때 아빠가 월급 타가지고 노란 봉투 한날 내내 일해가지고 그 번돈 가지고 우리 아이들 주려고 옛날 통닭 기름 노란 봉지에 그 실루엣이 탁 찍히가 기름기가 딱 찍혀있는 그 노란 통닭 아시죠? 소금 짝뿌리가 다른 양념 없고 그거 들고 오시면서 아버지 입이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우리 경비담이 좋아하겠지 하고 막 들고 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제 우리 살았다. 말씀이 있는 백성 우리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려온 모세가 갑부심을 쓰고 나서 들은 최초의 보고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여호수아가 같이 갔던 모양이에요. 산 아래까지. 형님 지금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지금 전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했다고 볼 수 없는데 전쟁 같은 분위기가. 그리고 아론을 불러서 말하니까 무슨 짓이 일어났습니까?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하고, 물론 모세보다 하나님이 더 분노했죠.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모세가 두 돌판 집어던지고 쫓아가서 하나님 손을 맞고 제발 좀 나를 봐서라도 살려달라고. 만약 이 백성을 죽이겠다면 내 이름부터 생명을 위해서 지어달라고. 생명을 담보로 한 중보기도를 해서 그들에게 향한 주님의 징계를 거두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얻어낸 이 기회.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시작. 죄의 쓰나미, 죄의 폭풍이 한번 지나가면
모든 것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냥 뭐 실수했다, 욕 좀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담배 한 모금 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죄질이 얼마나 악독한 죄질인지, 하나님을 대항한 죄, 하나님을 정통으로 대적한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죄의 쓰나미가 하나님의 백성을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그 소용돌이 속에 백성 전체가 죄에 엮이고 죄에 눌리고 죄를 먹고 마시고 한번 뒤집어지면 이 죄가 다 폭풍구름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엄청난 후유증이 그 백성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비전도 없어요. 이전에 있던 열정도 사라지고 말아요. 헌신도 충성도 꿈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두 번, 세 번의 죄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죄가 이제껏 5년, 10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홍해바다를 걷는 이후로부터 하나님 그렇게 노래했던 우리의 이 노래를 빼앗아갑니다. 주님이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비전도 열정도 다 빼앗아갑니다. 이제는 교회를 보면은 연초에 우리가 이제 막 시무 예배를 드리고 연초에 1월 달에 이제 막 무슨 뭐 고등보다 중등보다 교사들 헌신 예배 드리고 우리도 지금 금요일마다 셀 헌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고백들이 뭡니까? 단 한 번의 단회적인 헌신이 아니라 이 헌신을 기점으로 1년 내내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닌 분 오늘 들켰군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근데 제가 봤던 그 기성교회에 많은 분들이 1월달, 2월달 회장, 부회장, 총무 되고 감투를 쓰고 딱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해야 될 스케줄도 쫙 짜고 처음에는 막 열정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 충만합니다. 자기 물질 쓰면서 섬깁니다. 그런데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죄의 공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죄와 죄 가운데 뒹굴었던 흔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얼굴이 완전히 새카맣게지는 거예요. 얼굴 새카맣다고 다 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얼굴 빛이 딱 달라집니다. 눈빛도 달라지고 일단은 목사님하고 눈을 못 마주칩니다. 축도할 때 항상 먼저 움직이는 분들, 또 그분들 중에도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빼야 될 분도 계시고 그러죠. 그러나 뭔가 건강하지 못한 행보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러고 보세요. 은혜는 다 소진되었어요. 연초인데 이미 지난주에 임명받았고 지난주에 셀리더가 됐는데 달려갈 길은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2주 만에 3주 만에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뭐가 남아요? 주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봉사와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바세바를 범했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회개할 때 성령이 떠나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해야 될 일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기대하고 세운 일꾼인데 은혜가 싹 상실되고 난 뒤에 일 맡은 진짜 기능인만 남아가지고 일을 해내는데 1월달에 보았던 은혜가 상실되고 나니까 2월달부터 일을 하긴 하는데 이게 악으로 깡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격 속에서 셀리더 감투를 받았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눈물 흘리면서 영광입니다 하고 받았는데 이 은혜가 때려주고 나니까 막 눈을 막 이렇게 한번 다니면서 막 뭐 하나 걸리라 하고 막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딘지 알아라 하고 막 셀 가족들도 막 걸리면 그냥 막 그날 막 번제물로 들이부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들소처럼 그냥 교회에서 들이받고 이렇게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이런 무섭습니다. 구원의 기쁨, 열정, 비전, 꿈, 우리가 말하는 2000년만 세계 비전 다 가져가 버려요. 6월 달에 헌신했습니다. 지원자매 소민이 어디 있노? 소민이 또 없나? 나갔은 잠깐 나는 잘 찾아내지. 6월 달에 짝 떠나기로 했다. 교회 공포를 했고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목사가 허락을 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딱. 그런데 이거 허락받을 때 한 달 전에 마음이 안기라 오늘
예를 들어서 이 마음이 지금 입고 있는 티처럼 빨갛게 타올라야 되는데 가면서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하얗게 베쁘고 붕 떠쁘고 노랗게 붕 떠쁘고 이리 대뿐데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막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얘가 막 필리핀이나 인도로 끌려간다 이 말. 이 황당해지는 거라 이 말. 죄가 여러분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를 우리가 물리치는 이 이론상의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법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죄가 실제로 우리의 마음들을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그 고귀하고 순결했던 마음들의 손상을 가합니다. 깨끗했던 마음이 뭔가 불순물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처음 마음 간대없고 금송아지가 일으킨 후유증이 그겁니다. 앞으로 가야 될 광야길이 남았어요. 게다가 그들은 젖과 꿀, 밀크 앤 허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그를 차지해야 될 굉장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명자로 부름받고 자기들도 아멘으로 기꺼이 그것을 인정하며 세워졌는데 그 속에 성령이 고갈되어서 은혜가 없어요. 연료 없는 기차입니다. 어찌 가겠습니까? 그 사람을 믿음으로 담보로, 그 사람 믿음을 담보로 그 사람의 열정의 기차에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태워놨어요. 이 사람이면 분명하다, 틀림없다 하고 그 사람 믿고 모든 것을 다 그들이 맡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짜예요. 오늘 이 죄로 인해서 숙대밭이 된 이 공동체에 새로운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뭐라 했습니까? 리바이벌. 다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원래의 자리로, 가장 이상적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자리를 위해서 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탈한 궤도 바깥에서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작업,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에 있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받았던 영광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아마 모세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아주 영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 죄의 후폭풍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죄가 한번 쓸고 지나갔습니다. 싸움은 다 잠잠해졌고 끓어오르던 먼지가 다 사라졌습니다. 죄가 다 따라 밑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같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춤추고 있던 옆집 아저씨 알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 같이 막 나이트 가서 막 같이 삐댔습니다. 그걸 다 봤어요, 서로. 그리고 지금 오늘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민망한 거예요. 과거를 다 알고 죄를 다 봤어요. 이 사람 은혜가 떨어졌을 때 어떤 꼬라진지 다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 떨어져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스스로가 과거에 눌리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이 죄책감이 몰고 오는 후유증이 굉장한 거예요.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사를 들여다봐도 죄를 막 어제까지 짓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특심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전 공동체 이론 전체가 한꺼번에 하나님을 향해서 한꺼번에 한 몸인 것처럼 도약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예는 잘 없습니다. 아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목사님 어떤 경우는 보니까 은혜 받고 한 번에 사람들이 바뀌던데요. 그건 그렇지 않고 한 번에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였으나 이미 은혜 받을 조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조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흥의 중간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흥의 조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라합시다. 부흥의 조짐. 이런 집은 조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조짐이 좋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 조짐이 좋습니다. 네, 우리 서영이 2월 9일 날 최장염 우리 수치 보러 갈 건데 조짐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당신 얼굴 보니까 이번 한 주 승리할 것 같아요. 조짐이 좋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오늘 은혜 듬뿍 받는 당신을 보니까 회복될 기미가 보이고 조짐이 좋아 보입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조짐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흥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단을 합니다. 모세가 7절 보시면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어느 한 장막,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특별한 한 텐트를 지어다가 내가 말하는 대로 지어다가 이걸 성막으로 구별해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 성막은 뭐라 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교회.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성막이 안 지어졌어요. 33장 이때만 해도 아직 성막이 안 지어졌어요. 성막을 짓고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이제 뜨겁게 만나려고 준비하는 찰나에 금송아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막 가슴 설레가지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려고 했더니 영적인 데이트가 무산된 거예요. 처참하게. 그래서 모세가 이 좋지 못한 영적인 침체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빨리 이것을 수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리더십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가지 결단한 것이 뭐냐 하면, 진 속에서 한 텐트를 딱 정리해서, 이게 성막은 아니지만 이걸 진 바깥에 들고 나가서 따로 텐트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은, 텐트를 따로 친 이 텐트는 성막의 규례대로 성막을 만들어 놓은 텐트가 아니었어요. 규례대로 지은 성막, 오리지널 텐트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급하게, 아주 급하게, 비상용으로 모세가 급하게 그냥 지어놓은 텐트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은 성막이라고 할 수 없어서 모세가 친히 뭐라고 자칭해서 부릅니까? 회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회막이란 이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 있는데요, 오헬 모메드라는 단어입니다. 오헬 모메드라는 이 단어는 회집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장소. 아멘, 아멘. 이게 뭐냐 하면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곳, 혹은 예배할 마음과 진정성을 진짜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곳. 굳이 공동체 진 안에 있던 자기 각자의 텐트가 있었는데 자기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진 바깥에 있는 회막에 가려면 특별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오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 진이 안에 있었을 때는 그들의 예배는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기도도 수동적이었어요.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따로 몰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집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때로 한 번씩 모세가 머무는 텐트에 불러다가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아주 수월한 예배예요. 공들이거나 열정을 낼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다 준비하니까요. 교회가 우리 진영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진영 안에 없습니다. 바깥에 있네요. 노진영입니다. 진영 바깥으로 이 진을 가지고 나갔다. 이 텐트를 두고 나갔어요. 따라합시다. 회막.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기를 회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조짐이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바로 뭐냐면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마음을 가진, 함께 있지만, 공동체의 식구들과 함께 있지만 이 모든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한 가지 마음을, 거룩한 부담. 죄를 지었어요? 죄의 쓰나미가 초토화시켰어요? 꿈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 무너졌어요. 공들인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이 알량한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너뜨려 놓고도 복구해야 되겠다, 복원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어. 제 백성들은. 그들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리더입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순간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리더인 것입니다. 리더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 사람이 탑 리더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뭔가 해야 되겠다, 적어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에, 특별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막을 지을 만큼 우리 지금 신앙이 안 돼요. 안 따라줘요. 지금 뭔가 막 기도를 같이 막 뭔가 거국적으로 일으킬 만한, 무브먼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영적인 대세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안 도와줘도, 사람 없어도, 일꾼이 없어도 나부터 하리라. 그래서 구별된 마음을 가진 이 사람, 특별한 거룩한 부담을 가진 이 한 사람, 우리 셀이 지금 무너졌다, 우리 셀의 분위기가 안 좋다, 여러분 셀 가족들이 책임집니까? 셀 리더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안 하던 기도를 시작하고, 갑자기 남편과 같이 자던 그 잠자리를 같이 이제 따로 떼어서 옆방에 자고, 폐막이라 이름하면서, 나 지금 기도할 것이 많으니까 여보 잠깐 좀 떨어져 있어요. 집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집 안에서 해결, 옆방으로 가시든지. 부흥은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한 사람 혹은 어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행동에 옮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뭔가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영적인 텐션을 느끼면서 이대로 있다가는 두 번째 쓰나미에 우리 완전히 걸려든다. 한 번 우리가 몰라서 당했지만 두 번은 용납할 수 없다. 파도가 세다면 성벽을 높이리라.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 유명한 츠빙글리나 요한 칼빈이나 마틴 루터 같은 아주 그 종교개혁가들, 그 거장들, 우리 그분들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마틴 루터나 또 요한 웨슬레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 이전에 100년 전에 이미 부흥의 조짐, 종교개혁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이거 교회 학자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유명하게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두 명은 바로 위클리프라는 사람과 그리고 존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인공과 같이 그 당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마음 한 가지를 가져요. 부담감을 가져요. 괜히 본인이 이거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뭐냐 하면은 죽은 중세시대, 암흑의 시대 알아듣지 못할 라틴어로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예전 중심의, 지금 가톨릭처럼 예전 중심의 예배, 미사 이런 것들로 일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만의 잔치였어요. 말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아까 제가 헬라어 말씀드렸잖아요. 오헬 모메드. 저도 모르는 말이에요. 단어 하나만 말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헬 모메드, 헬모 에메드 이러면서 계속 그 말만 해보세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이게 주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수리수리 마술이랑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이런 예배를 드렸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이걸 라틴어를 영어로 이걸 해석해야 되겠다, 번역해야 되겠다 하고 영어 성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아멘 하십시오. 이거 사건이었어요. 역사의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위클리프가 번역해놓은 영어 성경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뭐 또 대학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옛날 그 중세시대 때 또 그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 없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위클리프를 모함합니다. 위클리프가 성경을 잘 번역했지만 그 속에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 인정해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걸 이단으로 몰아서 위클리프를 사형에 처하죠. 그리고 난 뒤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았던 체코 사람, 보헤미아 개혁가라고 알려지는 존 후스라는 사람이 위클리프를 자기가 변호합니다. 그 바람에 이 사람도 나중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위클리프가 했던 것처럼 라틴어로 번역되어 이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해서 체코어 성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돌려주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의 전념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백성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주는 일, 이 일을 그들이 부담감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0년 뒤 마틴 루터가 똑같이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무리 면죄부를 하고 자기도 성직자로서 아무리 자기가 자기들의 어떤 그런 만들어놓은 그런 개념대로, 원리대로 아무리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렇게 회개를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런데 그렇더라도 모든 사람들, 단대 사람들은 넘어가는데 마틴 루터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죄 용서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회복이 없지? 그래서 끊임없이 더 깊은 회개, 고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게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께 깨끗해지려고 몸부림쳤는데도 기쁨이 없다가
스치고 지나가는 한 구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예수 믿어서 의인 되는 이 비결은 오직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짓 안 해도, 부선을 안 떨어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죄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그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바로 그 서막을 올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이 한 사람들이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딱 한 사람으로부터 이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의 주역이었던 요한과 찰스 웨슬리 형제도 마찬가지, 조지 해필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실행해 가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부흥의 새로운 서막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며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서 비주류로 보이는 사람들, 뒷골목 출신들,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 학벌도 딸리고 자기 학가는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속담을 뒤집어 엎으면서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이 대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는가? 큰 수명관씀 지하 예배당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는가? 개척교회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는가?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거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는가? 김성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그 집안에 30명인데 본인이 유독 고민이 많았다지 않습니까? 예수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재미 하나도 없이 그냥 배운 대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개근상 받고 꼬박꼬박 암송 구절해가지고 상도 받고 이렇게 착실하게 다녀와가지고 사회에 들어왔는데 자기는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죄를 못 이기고 욕을 못 이기고 야망을 못 이기는 껍데기 신자에 불과했다. 이걸 알고 자기가 충격받았다 안 합니까?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 한임 목사님의 총회장 목사님, 그 좋은 배경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가? 게다가 자기는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여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시시하게 예수 믿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시간 1시간, 2시간 꾸벅꾸벅 졸다가 가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하는 그런 예수니까 어떻게 전도를 시켰어요? 재미없는 예수, 졸음이 오는 예수, 이런 예수를 뭐가 좋아서 전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재밌어 보인다. 동창들이 더 해방과 자유가 느껴진다 말이에요. 가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봐요. 어느 날쯤부터 999 할 때 우리 교회 오면은 가들이 집에서 우리를 불쌍하게 봤어요. 캔디 이런 거 볼 때 우리 예배 또 그 옛날 고등부 예배가 9시였거든요. 들장미 손에 캔디 이런 거 걸리면은 가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가 하리라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굳은 이 죄악의 죄책감의 벽이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영적 분위기를 쇄신시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변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에 부담이 옵니까? 행복모임 막 하는데 나 혼자 행복모임 안 하고 있으면 막 마음에 부담이 옵니까? 전도를 못해도 마음에 부담 정도는 있습니까? 사명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기도라도 하시면 됩니다. 부담이 없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담될까 싶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부흥의 조짐, 사람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얼마 안 된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겠다 하는데, 목사님, 이거 지금 뭔가 내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재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조짐은 기도의 조짐입니다. 모세가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 바깥으로 이 회막을 들고 나가서 따로 구별해서 텐트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겠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 궁극적인 것은 구분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죄가 스치고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어도 사람마다 온도가 달라요. 죄의 온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주동자가 있어요. 그럼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직접 송아지 만들 때 뿔 달았던 사람도 있어요, 여기. 적극적으로 막 불 뗐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대세가 그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어서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죄인처럼 보이지만 죄의 온도가 달라요. 이 죄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 죄의 전범들은 정말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고 눌려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뭔가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믿음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사람들, 뿌리가 남아있는 일말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죄를 의할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 잊어버리고 지은 이 죄를 어찌하면 좋을꼬? 그리고 내가 그 죄에 내 손을 집어넣어서 가담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이사야처럼 내가 죄악 중에 부정한 입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으니 화로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들, 하나님에 대한 징계와 심판에 대한 공포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심의 가책 모두가 고개 숙이고 있지만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려면 명찰 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 세컨 찬스를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회막을 바깥으로 들고 가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회개하자.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에서 따로 굳이 발품 팔아 나와서 내 텐트 안에서 쉽게 드리는, 자동적으로 드리고 사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 내 발품 팔아 굳이 태양빛을 받으면서 굳이 저 회막으로 내가 누구다, 나 지금 회막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다, 온 공동체에 나는 너희와 달라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신분을 드러내고, 아멘입니까? 신분을 드러내야 돼요. 모두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누가 착한지 나쁘는지 어떻게 할 게 뭐예요? 안 그래요? 드러내야 돼요. 예. 우리 회사의 추용수 씨는 항상 점심시간마다 밥 먹고 나서 20분 딱 밥 먹으면은 나머지 20분은 성경책 들고 가서 자기 차에 들어가서 이게 뭐 하여튼 말씀 읽다가 자는지 자다가 말씀을 읽는지 하여튼 그거 들어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딱 사람들, 그 직장 지원들한테 딱 각인이 되어야 된다. 다르다는 것이. 똑같은 줄 아십니까? 다르다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주일마다 월화수목금토, 물론 매일마다 표가 나면 좋겠지만 주일만큼은 전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나올 때, 성경 들고 내려올 때 신문지 싸가 내려오지 말고 정류점 갔다 오나 당당하게 성경지 다 들고,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면은 우리 교회 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내가 누군지 드러내고, 굳이 밖에 있는 그 진 밖에 있는 회막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확실한 예배자, 내 신분을 드러내는 예배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표를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으러 겁니다. 그래서 진 바깥에 회막을 둔 겁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는 전부 다 도매급으로 건넜습니다. 어찌 일일이 니는 진짜가 가짜가 제대로 믿나 안 믿나 이런 거 검증 안 했어요. 그냥 막 도매급으로 급하니까 밤에 홍해바다 가다가 다 같이 우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다 갔어요. 그 피는 다 갔어요. 그 민족은 다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중이 떠중이 얼떨결에 온 사람들, 결국은 이분들이 나중에 막 물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자고 말하고 그런 일들이 납니다. 그래서 구분되어야 됩니다. 새 가족 모임 하려면 주중에 나와야 됩니다. 진 바깥으로 나가야 돼. 주중에 하던 일 모두 다 스톱하고
굳이 진 바깥으로 회막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회막에 딱 쇠가족 모임에 딱 가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누구냐 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디에 집행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의 가치가 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행복 모임을 방학이지만 엽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비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7절 말씀 우리 저 뒤쪽 중방 뒤쪽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다 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처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구분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부담을 가진 한 사람이 그 자신과 같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숨어 있었던 진실된 사람을 불러내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숨어서 눈치를 보고 있던 이인자들에게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먼저 깃발을 흔들 면목은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외쳤기 때문에. 그러나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가 일어날 때 그가 누군가가 깃발을 흔들어 주면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리라. 누군가가 회개를 선포하면 나는 회막 바깥에 그 거리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뛰어나가다 회개하리라. 다시 기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 모세처럼 깃발을 흔드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바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새로운 모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들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 기도하겠다고 거기를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과거는 다 죄를 지었어요. 금송아지 영향력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회막을 짓고 홀링할 때 이때가 기회다 하고 과거를 철회하고 뒹굴었던 죄의 자리를 집어던지고 내가 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지금은 가면 내가 언제 가리? 지금이다. 말씀이 들려지는 지금이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찾아와서 내 집을 두드리는 예수 믿자고 말하는 지금이 지금이다. 혼자 못 가면 누군가가 인도할 때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붙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아무도 혼자 못 믿습니다. 잠자다가 잠결에 주님 만나서 교회로 나온다. 여러분 이거 선교지에서나 있는 일이고요. 우리 살고 있는 우리의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기 느낌으로 예수 믿어야 될 것 같다. 굉장한 확률 가운데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찾아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회막으로 가자고.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왔습니까? 옆집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죄책감에 너무 심각하게 눌려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줘야 합니다. 그게 부흥의 조짐입니다. 요즘 우리 요다일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 태규 오빠가 기도를 인도한다 하더라고요. 어제 겸비 8시에 전화 와서 그래 우리 어떻게 태우러 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기도했다고. 저녁을 먹었냐 했더니 저녁을 안 먹었는데 태규 오빠가 지금 양념통닭을 사줄 거라고. 결론적으로는 안 먹고 온 것 같더라고요. 늦고 이래가지고 태규는 이미 그거 산 거예요. 예, 이미 그거 낸 거예요. 만복을 받을지어다. 저희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나 교육자가 없이 우리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집안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으면 모두가 언니 오빠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멘 아멘. 그러는 분위기 속에서, 사실 환경 속에서 교회 오빠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통닭과 함께 나타나는.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의 조짐은 영적인 도전이 일어납니다. 진 안에가 아니라 진 밖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금송아지가 쓸고 간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존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미안한 말이지만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서 세속주의가 들어왔고 호남주의가 들어왔고 인본주의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물이 탔습니다. 100% 순결했던 뭔가 이 복음에 뭔가 훼손과 손상이 일어나, 물론 복음이 훼손시킨다고 훼손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연막작전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열역학 제2법칙이라 합니까? 철학에서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은 방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지럽혀지고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창조의 질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동작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멈추어 있으면, 다 받은 하나의 탤런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좋지 못하게 부패합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말하는 철학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부림치면, 단련하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스물스물 찾아오는 그 부정과 부패와 야합의 소리를 거절하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숨 떨어질 때까지 정결하고 순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유혹들, 그거는 아이를 키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속의 물결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들을 가만히 둔 채 일주일 하루 빼고 144시간 세상적인 교육만 받고, 그리고 수많은 어른들이 알지도 못하고 어른들을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 아예 모르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삐리 중삐리 그들만 아는 그들의 세계, 말도 다르게 합니다. 아들 언어가 달라졌어요. 말을 빼야 합니다. 제3 외국어를. 죄도 그렇게 들어와 있다고요. 어른들이 볼 때는 죄인지 뭔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들은 그걸 막 누리고 즐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압으로 아이들이 점점점 변질돼 가는 것을 어른들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애가 돌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가 한 날 바뀌는데, 엄마 아빠는 나중에 발견하니까 그때인 줄 알지만, 엄마 아빠가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아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아는데, 양아친 거.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가 결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쌍권총 차고 있는 아이 권총을 양쪽에서 뽑아가지고 제가 이 세대가 도망갔을 때 우리 엄마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아이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나중에 엄마가 속아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현장에, 범행 현장에 고무장갑 낀 채로 오셔가지고 나를 데리고 돌아가는데, 고무장갑 벗어갖고 행길 그 내거리, 그 옛날 70번 도로, KBS 70번 도로 아시죠? 보도블록. 그 걸어가는 내내 이거 고무줄로 저를 채찍질 하셨어요. 고무장갑으로 착착착. 네가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착착. 반짝반짝거리는 은색의 이거 쌍권총 훔쳤다가 틀보 아저씨 폐타이어 가시는 분한테 걸려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찾아오더라. 따라와가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대. 아버지 엄마는 우리 아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천만의 말씀 동네 사람이 다 합니다. 네 아들 양아치라는 거. 저 소문난 양아치였어요. 우리 박종모 목사님 자꾸 저보고 건달이라는 말을 하는데, 양아치에서 발전 그대로 그 코스를 가야 이제 건달색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양아치에서 바로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냥 양아치 이렇게 하다가 빙 뜯고만 100원 200원 이거 빙 뜯다가 저는 예수 믿어버렸잖아요. 그 길이 무산됐어요. 정말 양아치로 있다가 양치고 있는 목자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야? 뭐니야?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전 시절에 교회가 무너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의 권세와 권위와 사명은 교회에 주셨는데,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 진영 바깥에서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났죠. 그게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 수도원 운동의 이 내용이 흘러 들어와서 오늘날 현대사회에 교회가 그때와 같이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선교단체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드에 있는 이 단체들이 결국은 불같이 일어날지라도 결국은 이 자극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회막으로 끝나지 않고 이 회막을 통해서 잠시 위기를 모면한 이후에 성막이 이제 35장에 들어가면 지어집니다. 진짜 교회가 지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구별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양쪽에 보조밖에 끼고 주님, 나 사이에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화했던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보조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공예배 외에도 우리는 금요 기도회나 이 회막에 이때와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금요 예배나 새벽 기도나 칠화 예배나 새가족 모임이나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진짜 성막을 짓고 내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쉐키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친구처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셀리드의 도움을 받아야,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꼭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해야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들었습니까? 주님이 귀가 멀었습니까? 우리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 기도할 때 그렇게 영빨이 충만한 분이시지만 기도할 때 아버지 이라면 교인들이 다 울었습니다. 우리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요 하면은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권사님들이 아버지 하면 다 울었어요. 우리 권사님 팬들이 많았죠. 우리가 그때 목사님께서.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우리 담임 목사님 봐라, 아버지요 해도 다 들어주잖아. 꼭 땡감 들어가면 아버지 이렇게 막 야단법서 기도를 해야 되나?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어른이 젊은 시절 목소리를 산기도로 다 드렸다 이가. 쩌렁쩌렁 울리는 산기도 드리면서 젊은 시절 열정과 패기와 온 에너지를 다해서 아버지 앞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굳이 회막, 산기도, 굳이 회막, 체라기도, 할렐루야. 남들이 굳이 하지 않는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내라도 해야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도 해야지 하는 이 한 사람,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은 아버지요 해도 은혜가 많은 거예요. 보조받기 띠도 될 정도로 그 수준에 가기 전까지 우리도 회막을 통해서 성막, 회막 가리지 말고 교회가 제시하는 모든 은혜의 자리에 나와 은혜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리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는 의견님 알겠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오늘 출연입니까? 우리 교회 세 번째 오셨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찬밥, 더운 밥 중요하지 않다. 오늘 은혜 받고 말씀도 은혜 받으면 된다. 막. 아멘, 아멘. 회막처럼 방문했습니까? 성막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적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의 개인에게,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사업장에도, 공부하는 현장에도, 우리 교회 사역 현장 속에 진짜 하나님의 거대한 부흥의 물들이 와서 금송아지 우상 섬기고 두 마음 품어서 내만 알고 있는 그 죄책감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송구한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죄가 망쳐놓은 꿈과 비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방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적으로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담감을 가진 특별한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쉬었던 기도를 다시 한번 붙들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셨습니다.